타보셨어요? 말 탔을 때에 말 탈 때 그 말 타기 전에 아저씨들이 이제 이렇게 말 잡아주고 타라고 이렇게 앉으라고 해주면서 주의사항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말을 어떻게 몰아야 되고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억이 나요? 그냥 아저씨가 끌어줘서 그냥 가셨나요? 그냥 그 말을 타고 그냥 걷는 거 말고 달려본 적 있어요? 네. 달리는 것과 그냥 말 끄는 대로 이렇게 떡떡 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말을 타고 진짜 이렇게 좀 들썩들썩거리면서 달려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말 타고 이렇게 달릴 때. 무지하게 불편했었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꽉 주라고 해가지고 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말을 탔을 때 대부분 처음 말을 탔을 때는 코스만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를 담당했던 그 기수 아저씨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는지 저를 어디 언덕배기 산길 같은 데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그 고삐를 다 잡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잠깐 이렇게 해서 가서 아마 그 분이 좀 답답하셨는지 어땠는지 끌고서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제주도에 그 동산 같은데 오름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간의 이제 언덕배기 같은 데 이렇게 가는데 처음 말을 탔는데 코스도 이렇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땅에서 일단 발을 떼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데 말을 이 안장에 올라가서 이거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힘들고 이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색하기도 하고 떨고 있는데 그런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끌고 가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아무튼 자 대부분이 이제 말을 탄다고 한다고 하면은 되게 이제 기분이 긴장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마장마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그렇죠. 말 타고 맞을 부리는 거. 네, 맞습니다. 말 타고 장애물을 넘나하는데 그때의 말하고 잘 이제 상상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말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경마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경마장에 가봤다고 하면 괜히 찔릴까봐 경주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때 경주를 하는 말하고의 이미지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좀 다른 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TV에서든지 이렇게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마장마술을 하는 말과 경주를 하는 말의 근육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경주마가 훨씬 더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달리기 하는데 순간적으로 달리기 하는 데에 힘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겠죠. 그 대신 마장마술은 맵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도 자세가 곧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기수도 좀 다르고요. 경주마의 기수는 바짝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막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모양은 상관없죠.
그런데 마장마술을 하는 장애물을 이렇게 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아한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말이 어떠한 것에 이제 용도의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쓰여지는 이제 도구가 그 말의 몸에 쓰여지는 도구들이 좀 다른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이 자꾸 잠겨요. 그러니까 하다가 오늘은 말에 실수가 있어도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잘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 그냥 해도 잘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거에는 용도라 목적에 따라서 훈련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구가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필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쓰고 뭐 지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필기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셀폰은요? 어떤 때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때는 그게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모든 거에는 그런 도구가 쓰여지는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들을 왜 하냐?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를 해서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두고 대부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미 얘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거는 잘 아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생각을 방향을 좀 바꿔서 그 지혜 말고요. 지혜 말고 꼬린점에 해당하는 지혜 말고 그 지혜가 부합돼서 맞춰지는 목적과 용도와 그런 것들에 대해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이 저에게 주사 뭘 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냐 하고 봤더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도구고 목적은 무엇이에요? 지혜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목적은 선악을 분별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기는 아는데 사람에게는 그 악이 많은 선의 부분들을 잠식을 해서 잡아먹어서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끌려가서 따르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금할 줄 아는데 악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예 악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선한 대로 지어진 선한 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들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딱 구분해서 선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거기에 더 탈싹 붙어서 더 친숙하게 되어서 악으로 더 많이 달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무엇을 구하냐면 선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악으로는 달려가지 않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누구를 향하여서?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대상은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적은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결과는 많은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게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는 단순히 어떠한 무슨 지혜, 그냥 난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사명을 구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를 넘어 사명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한 곳은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무수히 많은 지명과 무수히 많은 인명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도대체 이것들이 뭐가 얽힌,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도대체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싶고 할 겁니다. 자,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기도를 해서 해와 달을 머물게 하였던 그 기도를 드렸던 예루살렘 연합군하고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그 기브온 산당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똑같은 곳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염두에서 볼 거는 뭐냐면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해요. 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구했는데 그게 주는 자의 마음에 맞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도 결론이 난다는 거죠. 유성님, 어느 날 아빠한테 내가 10,000원만 주세요 그랬어. 그럼 아빠가 딱 처음에 하는 말이 뭐일 것 같아? 안 돼! 이럴까? 유성, 어때? 아빠, 나 10,000원만 줘. 그럼 아빠가 딱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왜? 유성아, 왜? 네, 왜? 어디다 쓰려고? 뭐에다 쓰려고? 그 유성아, 그러면 유성이가 내가 그거 가지고, 유성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떡볶이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거하게 떡볶이 잔치를 한번 하려고 했어. 그렇죠? 자, 그럼 아빠가 주실까 안 주실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생일 파티를, 유성이 생일이 곧 돌아오잖아.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친구들 불러갖고 내가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잔치를 한번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10,000원만 주세요. 그랬어. 그럼 아빠 주실까 안 주실까? 누나 생일 때는 유성이가 대답할래요? 자, 그런데 유성아 10,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이번에는 좀 목적이 바뀌었어요. 친구들하고 떡볶이 집에 가고자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그건 제끼고 친구들하고 그날 PC방을 가기로 했어요. 알아요. 요즘 PC방은 먹방인 걸 아시죠? 자, PC방에 가서 PC방에 가자고 친구들하고 우리 생일 PC방에 가는데 난 또 싹 쏠게.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아빠가 줄까 안 줄까? 이번에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안 줘.
수도 있는데 성아, 그치? PC방에 안 가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구하는 자가 주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일단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솔로몬이 구하는 목적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이 땅에 이 주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고 솔로몬도 이 땅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거에 마음에 맞았다는 거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거에 마음이 맞았다는 거는 좀 방향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셨다 하는 것보다 문맥상에서 봤을 때 그가 왜 지혜를 구했느냐면 선악을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재판한다는 것은 잘 다스려서 잘 보살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사람을 향하신 선이 이 땅에 전부 잘 넓어지고 그들이 선을 갖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혜롭고 싶죠? 똑똑하고 싶죠? 그렇죠? 현명하고 싶잖아요. 뭐든지 이제 그때그때마다 뭔가 아이디어가 팍팍팍팍 떠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해서 그거를 받고 재판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져 와요. 백성이 이제 그 여자 두 분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자식이 내 자식이다 하고 놓는 것을 놓고 하는 걸 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가리는 일을 해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굉장히 이 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것들이 사방팔방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이제 퍼져나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목적 역시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한 거였어요. 참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사사로운 이슈고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지혜를 구했을 때 받았던 것에 아주 부합되는 예가 바로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한 그 잣대를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엄마 찾아주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냐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부모를 찾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이미 이방의 산당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3장 초반에 보면 이미 솔로몬도 여러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 산당이라고 하면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명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목동, 오늘은 어디지? 오늘은 종로, 오늘은 부산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은 누구신, 내일은 또 누구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옮겨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진짜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주인이고 아버지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목숨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의 모습이 이 재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부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지혜도 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출생의 그 신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귀속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땅에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다시 귀속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귀속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더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자, 그 얘기인데 이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선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너네들이 유빈이가 잘해서도 아니고 은성이가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대로 경주마와 마장마술의 그 말의 근육이나 맵시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은이를 향하고 여원이를 향하고 희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러면 하은이는 거기에 맞는 근육을 키워야 될 거고 희원이도 거기에 부합한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스텝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부합하기 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 안에는 굉장히 인내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내가 놓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마장마술을 하는 말이 나 빨리 달리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서 막 달리기 연습을 하면 그 기수는 아마 그 말을 계속 고삐를 잡아 끌었고 채찍을 쳐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주말이 나는 좀 우아해지고 싶어. 달리는 거 너무 피곤해. 그래서 더 걸어가면 그 기수가 아마 엉덩이에 불이 나게 채찍질을 막 해서 달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달릴 수밖에 없고 마장마술을 하는 사람 고삐를 잡아당기니까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제 내 의도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성하고는 좀 다르지만 원래 지으신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그 지혜를 구하면서 아마 솔로몬이 여러 번 재판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보는 거는 단 하나의 재판이지만 여러 번 재판을 거쳐가면서 솔로몬도 많은 하나님의 지혜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 지혜가 왔으니까 막 풍성해가지고 막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혜는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노하우라고 하죠. 훈련 속에서 점점점 터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뜩번뜩 그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지혜가 이제 쌓여서 뭐가 되냐면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옳고 그른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옳고 그른 것들을 알게 되니까 아닌 거에서는 안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요 근래에 좀 의미 있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그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백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봤어요? 아빠 야구 강의시니까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마지막 회에서 백단장이 그 야구단의 이름과 야구단을 살리기 위하여서 IT 업체 사장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매번 그 백단장은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논리 왜 그래야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요. 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팀이 살렸다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한데 저는 그 가운데서 그 사장이 변화하는 모습에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백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인 그 사장,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단을 책임지는 회사? 구단의 모든, 그러니까 물주가 되는 회사의 상무였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사장으로 와서 원래 이루고자 하는 팀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걸 위하여서 왔는데 결국 백단장의 모든 행보 끝에 뭘 하냐면 이 사장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바라던, 그리고 어렸을 때의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불의한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들을 이 백단장을 통하여서 사장에게 심어줍니다. 마치 그 사장이 회심하는 것과 같은 장면들이 펼쳐져요. 지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가 자신의 자랑이 되는 순간 아마도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그냥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얻어진 지식들로 그 마지막을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뉘게 되고 병들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과 달리 다시금 속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구별한다는 것이 사라졌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속됨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모릅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른 슬로건을 한번 걸어보고자 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게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은 무능한 겁니다. 내가 선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알았으면 그 선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